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금요 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터닝포인트라는 말을 잘 아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터닝포인트라는 이 말은 원래 배가 항해할 때 이동 중에 방향을 바꾸는 지점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또한 물리학에서는 어떤 한 물체가 이 궤적이나 방향을 변경하는 순간을 가리켜서 터닝 포인트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를 나타낼 때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방향을 바꾸는 계기나 또한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묘사할 때 이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많이 쓰이곤 합니다. 유명한 기업의 대표, 정치가, 경제활동가, 언론인 등등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중에도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반항하러 학교에서 다루기 힘든 학생이었던 그는 갑자기 들이닥친 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공부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사립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장학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세계 저명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병이 내게 축복이었다.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전만 해도 나는 학교에서 다루기 어렵고 문제를 일삼는 반항심 가득한 소년이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면 아마 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질병으로 인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졌던 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중차대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재정립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영예와 흠모할 만한 상으로 잘 알려진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그는 1866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프랑스 여행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 호텔 방으로 배달된 이 신문을 읽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한 크기로 알프레드 노벨 사망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 노벨의 형이 사망한 것이었는데 신문사에서 그만 이름을 잘못 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망 소식을 다룬 기사를 보고 알프레드 노벨은 큰 충격을 받아서 온종일 호텔 방에 머물면서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대로 숨을 거둔다면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명예와 엄청난 재산도 한낱 물거품이요 안개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의도로 만든 다이너마이트는 본의 아니게 인명살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그에게 커다란 죄책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1895년 11월 자기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고 그 기금으로 현재 노벨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복지와 세계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1901년부터 평화상, 문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경제학상 등의 분야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은 한 신문의 오보로 인해 인생에서 정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각자에게 찾아오는 시기와 그 형태는 모두 제각각이지만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아직 인생의 변곡점,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금요 영성 집회의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금요 영성 집회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와 지향점을 전환시켜줄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전격적으로 인생이 변화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레위는 그의 본명입니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그가 만난 이후에 갖게 된 새로운 이름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레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 즉 마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레위는 어떻게 마태가 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레위는 원래 이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하수인으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버림받은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창녀와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탄받는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보면 이 친일파들이 일제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을 짓밟고 괴롭히고 심지어 고혈을 짜내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악명이 높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을 빼앗고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도 밉지만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세리들은 더 얄미운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세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백성들을 크게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의 고향 가버나움은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국립세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동족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물론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와 라틴어까지 구사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서너 개 정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레위 또한 분명히 상당한 지식인이었고 유능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에서 정해준 세액보다 이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정해진 세금은 로마에 보내고 추가적으로 더 거둔 세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것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악한 세리들은 개인에 따라서 최고 12%까지 세금을 더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산중에는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관 검사를 할 때는 밀수품을 찾기 위해 이 세리들이 기다란 꼬챙이 같은 것을 가지고 거만하고 그리고 비웃는 표정으로 백성들의 짐을 쿡쿡 찔러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관 검사를 받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엄청난 모멸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행들로 인해 세리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혐오감을 일으켰습니다. 종합해보면 그들은 사회적인 혐오의 대상이자 누구나 치를 떨며 피하는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모르나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리는 법정에서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도 동족에게 이런 대우를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넉넉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였습니다. 어디에 가나 그를 향한 경멸과 증오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레위를 마주치면 재수가 온붙었다라며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악행을 즐겨하던 세리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지속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증오와 저주를 받는 그의 심정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인생의 공허 허무감, 깊은 고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맡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세관 부스에 나와 앉아있긴 했지만 가시방석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를 바라보는 여느 사람들의 증오와 멸시의 시선과는 다르게 따스한 눈길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데사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하며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관심을 가진다, 주의 깊게 응시하고 관찰한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좋아할 때, 애정이 있을 때, 사랑할 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좋아하는 사람, 특히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쳐다봅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관심 있게 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손짓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응시하고 관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다른 유대 사람들은 혹여나 시선이 마주칠까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아니 만에 하나라도 시선이 마주치면 레위를 향해서 불쾌함을 표현하고 외면하기 바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레위를 관심 있게 바라보셨습니다. 애정의 마음으로 응시하셨고 그를 관찰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레위가 일하고 있던 그 세관 곁을 여러 번 지나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레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다. 유대민족의 매국노요, 개처럼 여겨졌던 레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따뜻하게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라는 것은 묘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시선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선은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선은 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고, 어떤 시선은 한 사람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선은 한 사람이 온전히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선은 거부와 버림받음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를 향한 동족들의 시선이 경멸이고 증오였다면, 그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사랑이었습니다. 위로의 눈길이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서러움을 녹여줄 수 있는 따스함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레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당시에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은 자신의 제자가 되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 죄인으로 취급받던 레위를 찾아가 만나 주셨고, 그를 자신의 사역에 초청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유대 사회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죄인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변화하게 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세간 앞에 앉아있던 레위와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과 실적 그리고 결과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로 절망의 구렁에 쳐넣고 거부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하루를 보내는 날도 수없이 많습니다. 비틀어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잃은 채 무력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인자와 자비의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때로는 경멸과 멸시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무시와 무관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온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가장 따스한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반복된 실패로 지쳐가고 흐르는 시간 속에 한숨만 쌓여갈 때,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들어 주저앉아 우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곁에 다가와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외롭게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의 눈빛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내면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공허와 외로움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까이에 찾아와 계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서 사랑의 눈으로, 위로의 눈으로, 인자와 자비의 눈길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오래된 아픔과 모든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무기력한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밝히 비춰주는 삶이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이 밤, 우리 금요 영성 집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하던 세리 레위를 주의 깊게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을 피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며 멸시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조그마한 허점만 찾아도 부풀리고 터지게 하여 깊은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를 가진 사람도 부르셔서 눈같이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타지에서 방탕하게 생활하며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이 둘째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동네 어귀에 나가 이제나 저제나 떠난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립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요? 기다리던 아버지의 눈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갖은 고생으로 인해 몰골이 상하고 모습이 많이 변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임을 알아봤습니다. 아들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연신 아버지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무엇을 하다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기에 몰골이 이렇게 변했는지 아들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며 자신의 아들됨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탕자와 같던 그 어떤 인생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맞아주십니다.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과거에 허물 범벅이던 과거에 붙잡혀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믿음의 가족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길 원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우리 심령을 향해 선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고 아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놀라우신 사랑에 에워싸여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경멸과 증오의 시선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나를 따르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름에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에 그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곧 순종했습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손익계산을 따져보지도 않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실 때 세리 이상의 어떤 직장을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장래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안정된 직업 세리의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난한 삶을 그가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 이 결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레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신속하게 결단하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하나같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 학력이 너무 낮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체 관념도 없고 협업 정신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혈질에 과격한 인물도 있고 무능력해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출세만을 열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인물도 있고 이미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속한 결단성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실 때 이것저것 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내가 출세하는 길이 될지 망하는 길이 될지 여러분, 제자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부름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도,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레위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곧 즉시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신속하게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도입니다. 그들은 비록 탁월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실 때 우물쭈물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버렸다, 일어났다, 따랐다. 28절 짧은 한 구절 안에 행동과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3개나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 앞에는 오직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바로 이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계산했을 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결단성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순종과 실천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된 것이고, 세관에 앉아 동족으로부터 멸시당하던 레위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이고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대길교회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록 깨어지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무가치한 나무나 쇠 파이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그때부터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손에 붙잡힘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까?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가장 극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